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301페이지입니다. 1301페이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잠깐 우리 인사하고 주 안에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 합니다. 우리들에게 믿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힘있게 믿는 이들의 본 모습을 또 보여줄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죽어봤자 천국이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이 하박국에서 비롯된 찬양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속에 있는 뜻도 잘 모르고 신나는 찬양으로 힘차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았을 땐 참으로 즐거운 그런 찬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것은 정말로 온 몸은 힘차게 기쁨에 찬양하지만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회사에 등 떠밀려 퇴직되고 또 평생 모은 돈이 때로는 사기당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아들과 딸이 대학 입시나 직장에 떨어져도 또 친구들이 전부 떠나가고 가족이 질병에 걸려도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환경 속에 오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접해지면 기도할 힘도 잃고 그냥 멍하니 주여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3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고백 속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오늘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거꾸로 원하는 신앙생활을 우린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싱싱하고 또 포도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 열매가 계속되며 논밭에 식물이 풍성해야 하고 우리의 양떼가 많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가득해야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는 하나님한테 삐질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마음은 아닌가? 오늘은 10월 31일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당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개신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이신칭의 교리는 물론 그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루터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신칭의 교리를 바울이 만든 것일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다 여러 선지자의 글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신칭의 교리가 할 수 있는 로마서에서 맨 처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늘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신칭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박국서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박국서는 BC 7세기 후반에 남유다 왕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선한 왕인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림에도 율법은 해이해졌고 도덕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일찌감치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지만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물리쳤던 상황인지라 남유다는 안보의 위협에도 거의 없고 평화와 번영을 구하는 시대였습니다. 때마침 오늘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고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이 다소 위협은 되었지만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오는 등 양국은 관계가 좋았음을 우리는 안보 걱정이 없는 평화로웠습니다. 이러한 평화 시대는 자연적으로 신앙적인 나태와 안위를 가져옵니다. 율법의 해이와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나 국가나 평안해지고 또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보다는 도덕적으로 부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60년대, 70년대 배고프고 힘들 때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십리를 걸어갔던 것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룻바닥에 의자도 없고 방석을 깡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한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같이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시대가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께 그렇게 애타게 매달렸던 때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배달되는 21년도 10월 20일자 크리스천 타임 신문에 의하면 9월 장로교 각 교회 총회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전년 대비 기독교인들이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7만 3,378명이 오늘 합동 측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장 측도 오늘 7,954명이 감소했고 감리교는 10년 사이에 33명이 그들이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대형교회 중심의 성장제일주의의 한계점이 보이고 또 교회의 각종 비리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안티그룹들이 확대 재생산하여서 교회의 공신력이 저하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번 우리가 2년째 맞고 있는 코로나19의 악영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성도들은 주 1회 이상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14년도에는 80%였다면 올해는 57%로 감소했다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 조치 이후 하루 1회 이상 기도한다는 응답자가 14년도에는 50%였다면 올해는 30%로 급감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 이들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들이 급감했던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압제받은 자들을 자신의 받은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오늘 하박국서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땅에서 강포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통치계급의 불의한 편에서 백성들이 무자비하게 압제당할 때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보다 주위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민감하게 깨닫고 그 어려움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은 두 번째로 하박국은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의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을 받고 또 악인이 번영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관심 없이 방관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통치 기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 벌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하며 의문을 가지며 어느샌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위험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박국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고 기도합니다. 같은 민족 간에 일어났던 변론과 분쟁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보수와 진보 간의 극한 대립이 있고 또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줄에 서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운가 따지고 하나님 편이 아닌 이익 집단의 변론과 분쟁을 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제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겉으로는 싸우지 않지만 속에는 저주와 원망으로 하나님인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속이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박국은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고 기도합니다. 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재판장들이 법을 왜곡하며 또 지팡함으로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제사장마저도 외식에 빠져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는 대장동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누구는 땀을 흘려 피땀 흘려서 일해도 집 하나, 전셋집 하나 얻을 수 없는데 누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맛있는 소금처럼 세상의 방송을 통하여 또 세습과 비자금 등이 폭로되는 등 한국 교회의 위기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바라보는 유다의 모습은 흡사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부르짖어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심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에 조급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박국은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자들을 괴롭히는데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기대한 것보다 더 무섭게 이방 나라를 통해 벌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괴롭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묻자 그 정도 가지고 놀라면 너무 이른 것이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더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더 강포가 심해질 것이라 말씀하며,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을 자극하셔서 인간의 죄악됨을 깨우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회초리 정도 구했는데 하나님은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아 나온다고 착각하며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고 많은 열방과 이스라엘을 포악하고 혹독하게 다스릴 갈대아인 바벨론 제국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유다를 향해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처럼 빠른 시간에 갈대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범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없기에 더욱 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무식한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하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가족들은 이별과 아픔을 맛보게 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견고한 성을 비우는 거만하고 조급하고 또 야만인 심성과 자제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진 자들로서 성벽을 기어오른 데 있어서 맹렬하고 신속하여 아무리 견고한 성도 그들이 공격을 피할 수 없는 공포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바람같이 급하며 빠르고 열방과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전 영화의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수많은 오그처럼 또는 좀비처럼 무자비하게 달려들 때 우리는 두려움과 답답함에 두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의 선언 앞에서 하박국은 13절에 왜 국률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라고 또 되묻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인데 예수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면서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없애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박국은 악인의 득세를 원통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중에 힘든 시간은 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한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의 한계가 있겠습니까? 주삿바늘이 팔뚝에 꽂힐 때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찔러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대부분 고개를 돌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2장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즉 교만한 자는 갈대아 왕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인정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의인이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은 어디까지나 의인을 연단시키고 또 죄악에서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결과적으로 악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속에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산 자와 세상을 믿고 산 자가 세상에서 득세하고 세상이 언제나 이기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악당들이 흥왕하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정도 가지고 놀라면 안 된다. 앞으로 더 흉악해진다. 세상은 더 악해진다.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답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 좀 더 선해진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좀 더 악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악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는다면 오늘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점령당할 것은 보나마나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하기 위해 우린 더 헌신하며 악해지는 세상을 상대해야 하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안에 병균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면 병균이 우리 몸에 점령하지 못하듯이 악한 세상에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또 어떤 직분과 어떤 중요한 자리에 얼마만큼의 일을 함으로써 더 큰 복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이런 직분과 이런 위치에 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 복은 극히 세상적인 복에 해당됩니다. 또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또 남을 향해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치도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더 흉악해진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박국이 이해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에는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든 것은 믿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였고, 하나님의 답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양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박국식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보상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보상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보상은 궁극적으로 구원이므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보상이 없이 하나님이 그를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애통하는 자녀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안타까움으로 때를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또 하나의 응답입니다. 그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하박국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포옹하듯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포해지고 악해지지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흉포하고 행악자들이 날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뜻이 세상에 의해 방해되거나 세상에 의해 구부러질 수 없다는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린 파도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허나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상을 바라는 삶을 산다가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더 나쁜 나라가 일어나고
더 나쁜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겨지는 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에 여전히 현실은 어렵지만 그 기쁨을 잡아당겨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부터 17절은 세상에는 행악자들이 들끓고 그들이 승리해 보이고 우리가 늘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아직 적은 믿음이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상황이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의인을 지키는 힘, 그 사랑이 그 믿음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고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했던 것처럼 구원을 얻는 자 없고 그 구원을 획득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생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시행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 어렵고 힘들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안타까움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또 기도 열심히 했는데 병이 안 는다는 것 같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힘으로 의인은 삽니다. 즉 의인은 사는 데 있어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와 힘의 근거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총회에 올라온 최덕지 목사님의 그 영상물 일부를 잠깐 시청했습니다. 최덕지 목사님, 여목사님이 영적으로 저희 믿음의 선배로서 보았는데 그분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려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또
결혼해서 신랑을 얻었는데 아이를 낳고 조금 있다가 또 남편도 병에 걸려 죽고, 그의 삶은 그때마다 자신의 피를 아버지 입에 들이면 살 것 같아서 애타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고 그렇게 데려가셨지만 그 최덕지 목사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도 그 믿음을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핵심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무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것을 믿으며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자리에 현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또 선교사로 보내주심을 확신하며 믿음에 굳건히 서고 가정과 자녀들을 섬기며 급하지 않게 꾸준히 주의 전에 나오기를 애쓰고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님 믿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재건남설계 온 성도들의 길을 소망하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며 온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재건남설계 온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